요 근래 우리 젊은 친구들 세대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주제가 바로 불공정과 불평등입니다. 이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이 불공정과 불평등으로 인하여서 흔히 말하는 MZ세대 청년들, 친구들은 많이 어려워하고 실제로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 행태들로 표출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돌아보니 저희 세대 때, 제 세대 때의 그 어려움의 주제는 무엇이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오늘날 우리 청년들이 어려워하고 있는 불공정과 불평등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힘겨워하고 어려워하고 관심 갖고 있는 주제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불공정과 불평등으로 어려워하고 있는 이 세대가 많은 도움과 또 많은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 불공정과 불평등이 개선되었을 때 또 다른 어려움과 또 다른 힘들게 하는 것들이 또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삶의 힘겨움은 계속해서 없어지지 않을 거라는 이 조심스러운 예측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 역시도 동일한 선상에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내 인생 가운데 이 문제가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살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또 그 문제 때문에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또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 잠깐의 희망과 소망은 가질지 모르지만 또 다른 문제가 우리에게 몰려올 때 우리는 때로는 또 절망하거나 낙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속해서 읽고 있는 이 나오미 역시도 그 삶을 돌이켜보면 주변을 돌볼 수 없을 정도로 참 고단하고 삶이 힘겨운 상황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조금은 작은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오미 삶의 힘겨움이 점점 뒤바꿔지고 있고 회복의 과정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 삶의 문제가 바뀌어지고 회복의 과정으로 들어가는 이 여정이 단순하게 그 삶의 앞에 두고 있는 가난함이라는 문제, 또 다른 그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눈에 보이는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다 궁극적으로 나오미 그 삶의 힘겨움이 해결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룻기 2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사뭇 그 전에 나오미는 힘이 없고 그 자신의 며느리 룻을 그 험한 곳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그 무기력함에 있는 나오미와는 오늘 읽은 말씀의 나오미는 전혀 조금 다른 분위기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읽었던 말씀 가운데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그 은혜를 주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주는 그를 대부분 많은 학자들이 문맥상으로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하나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생각해 본다면 지금 나오미는 베들레헴에서 살았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고 지금 여전히 홀로 이곳에서 외롭게 많은 사람들의 눈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도 외면하지 않고 계시구나.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도와주시구나 라는 은혜의 경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경험은 삶을 더 이상 무기력하고 지치고 내 주변을 돌보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에 머무르지 않게 하고 있고 오히려 지금 내 처한 상황을 버티는 것뿐만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변화를 요청할 수 있는 그 첫걸음을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우리 삶의 근원적인 문제의 해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명시해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 너무나도 주관적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이 은혜가 누군가가 다 볼 수 있을 정도로 본물처럼 쏟아지는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이에게는 지나가는 풀 한 포기를 보면서 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라는 아주 지극히 개인만이 할 수 있는 개인적인 소소한 은혜의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폭포수 같은 누구라도 다 할 수 있을 만한 그 하나님의 은혜나 나밖에 모르는 아주 작은 소소한 고백의 하나님의 은혜나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절망 속에 있던 혹은 하나님이 없다고 느껴지는 그 삶의 무기력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삶의 무기력함 속에 있는 그 연약한 인생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통하여서 그 은혜가 어떻게 역사하는 그 과정을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삶이 나오미와 같이 무기력하고 내 주변을 도울 수 없을 정도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저 숨만 쉬는 것이 내 가장 마지막 노력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라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전부를 뛰어넘어 다시 한번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여정에 초청하여 그 하나님의 일을 함께 발견하고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들과 진리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와 룻의 대화를 통하여 그 은혜의 여정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여정은 어디서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서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를 알아야 된다는 것은 우리 삶에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 룻기 2장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룻이 밭에서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까지 하루 온종일 일을 하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지금 당장 먹을 수 있는 볶은 곡식과 오늘날로 말하면 바로 먹을 수 있는 어떠한 패스트푸드라든가 바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말하겠죠. 그 음식과 한 에바의 보리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에바의 보리는 오늘로 치면요 약 13kg에서 23kg 분량의 양입니다. 즉 쌀 한 포대 반가마 정도의 양태는 어마어마한 양을 이 룻이 양손에 들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놀란 나오미가 두 번에 걸쳐서 룻에게 묻습니다. 아유 룻, 너가 도대체 어디에서 이 많은 것을 줍고 얻어왔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나오미 편에는 이 양식이 어디서 줍고 어디서 구했는지가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에 가기 전이었었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고 얼마나 많은 이 주변의 선배들이나 형들이 겁을 줬겠습니까? 너 이제 군대 가면은 이제 고생 시작이다. 그래서 저도 군대를 갔다 온 형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형, 이 군대 가면 이거 어떤 보직이 제일 좋아? 내가 가면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 어떤 보직으로 가는 게 제일 좋아? 여러 보직들을 형들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뭐 행정병이라든지 아니면 운전하는 운전병이라든지 아니면 차라리 너 육군 가지 말고 내가 공군 갔다 왔더니 공군을 가라. 여러 형들이 이렇게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그런 기억을 가지고 제가 훈련소에 입소했습니다. 6주간 훈련을 잘 마쳤더니 이 마지막 주에 한 간부가 오더니 그 당시 저의 동기들이 훈련병들을 전부 강당으로 몰아넣더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더니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운전할 줄 아는 사람
손들어. 운전 잘할 줄 아는 사람 손들어. 저는 그 순간 이 선배, 형의 얘기가 들렸어요. 무조건 운전병 가야 된다. 내가 고생하지 않고 그래도 이 2년 2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군대를 잘 마치려면 그 형이 말했던 그 보직을 가야 된다 가지고 저는 가장 먼저 손을 번쩍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운전병을 너무나도 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너무나도 많이 손을 든 그 상황을 보더니 간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만약에 갔는데 운전 못하면 저 전방으로 보내버릴 거야? 저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저 전방에 저 무서운 곳에 잘못하면 맞고 그럴 수도 있다라는 잘못된 이야기들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손을 쓱 내렸어요. 왜 내렸을까요? 저는 운전면허증을 딴 지 2주밖에 안 됐기 때문이에요. 2주밖에 안 된 운전면허증을 들고 가가지고 속여본 거예요. 저 운전 잘합니다. 왜냐면은 그 쉬운 보직에 가려고. 어쨌든 그 시간이 지나서 제가 부대를 들어가게 되었는데 정말로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들어간 그 보직 그 병가와 함께 같이 군 생활하고 있는 이 후임병들이라든가 선임병들 중에 운전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운전병이 제 선임병이 되기도 하고 그 운전병이 제 후임병이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들어가자마자 너무나도 부럽게 받았어요. 아, 저기 내가 있어야 되는데. 저곳에 내가 있어서 운전도 배우고 내가 조금 편하게 군 생활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생각은요,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깨지게 되었어요. 군 생활하면서 제가 옆에서 보니까 세상 가장 힘든 게 운전병이었어요. 제가 겨울군번이라서 겨울에 그 분대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옆에서 운전병들 손을 봤더니요, 다 시커멓게 다 손이 터진 거예요. 그리고 새까맣게 기름기가 다 묻은 거예요. 그 추운데 그 차가운 그 기름과 차가운 도구들을 들고 그 자동차 부속품을 가지고 쪼이고 고치고 하는데, 와, 그 운전병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운전병 가지 않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신기한 건요, 제가 아이고 하나님 운전병 보내주지 않아서 감사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서 그 운전병인 그 제 후임과 선임들을 봤는데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운전병 그 병과에 있는 선임 후임들이 사이가 좋고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일은 힘든데 그 사람들처럼 단합되고 단결되고 행복해 보이는 모습이 없는 거예요. 반면에 저는 생각보다 힘든 거예요. 일은 병과는 좀 쉬운데 제가 있는 자리가 그 당시만 해도 더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내가 더 쉬운 병과인데 내가 그 운전병보다도 좀 더 쉬운 일인 것 같은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행복한 웃음이 나오지 않고 저 사람들이 더 부러워 보이지? 차라리 내가 운전병 가고 싶지라는 생각이 들었을까라고 고민 끝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은 어디서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정말 중요하구나. 정말 누구와 함께 일을 하느냐가 아무리 손이 터지고 기름으로 시커멓게 되어 있었고 잠도 못 자고 힘들게 일을 해도 그 사람들 얼굴에는 행복과 웃음과 단합된 모습이 있구나. 여러분, 어디서 일을 하면 돈을 더 많이 준다라, 어디서 일을 하면 미래가 좀 더 안정됐더라, 어디서 일을 하면 다음에 내가 이직을 할 때 조금 더 좋은 경험이 된다라, 전부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어디서 누구와 함께 일을 하느냐가 내 삶의 질을 결정적으로 결정짓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돈을 조금은 덜 벌고 미래가 조금 불안정하다 할지라도, 아니 지금 내가 일하는 것이 내 커리어에 어떤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곳에 누구와 함께 일을 하느냐로 말미암아 내 삶의 질과 내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꿔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어디서 일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룻에게 어디서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반면에 룻은 그 질문에 나는 어디서 일한 것이 아니라 나는 보아스와 일을 했습니다. 나는
어디서 일했느냐가 초점을 맞춘 그 질문에 내 삶의 포커스보다는 누구와 일을 했느냐가 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라고 룻은 간접적으로 이렇게 말을 해준 것입니다. 이 대답에, 나오미의 질문에 생뚱맞은 초점을 맞춘 이 룻의 대답에 나오미의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20절 말씀 읽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보아스라는 사람은 나오미 입장에서 기업을 물을 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기업을 물을 자라는 이 이야기는,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해 주신 고엘 제도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이 고엘 제도가 무슨 뜻이냐? 먼저 이 고엘이라는 뜻을 알아야 되는데요. 이 고엘이라는 말 자체는 하나님께서 모든 악에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원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고엘 제도, 하나님께서 모든 악에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이 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세 가지의 책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는데, 오늘 나오미가 나오미가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입니다 라고 말할 때 이 책임은 세 번째 책임입니다. 바로 이 세 번째 책임은 땅을 무른다라는 책임이에요. 땅 무르기 책임. 고엘 제도에는 첫 번째 책임, 두 번째 책임, 세 번째 책임인데, 이 세 번째 책임, 바로 땅을 무르는 책임의 개념을 오늘 나오미는 알고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땅 무르기 책임이 무엇이냐?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볼게요. 우리 말씀을 레위기 25장 말씀을 살펴볼게요. 네, 레위기 25장 말씀. 네, 이제 야고보서 말씀은 다시 안 볼 거니까 이제 레위기 말씀으로 피시면 돼요. 25장 25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네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 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아멘. 이 제도가 나온 것은 바로 먼저 이런 개념인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저 하나님이 주신 땅을 우리가 그냥 살아가기만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땅을 팔거나 사서는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레위기 말씀처럼 내가 너무나도 가난해서 어쩔 수 없는 이유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팔아서는 안 되는 이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을 때, 다른 사람에게 만약 팔았다면 나에게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땅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라는 제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가난해서 내가 이 땅을 팔아서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정말 이 땅에서 농경물을 경작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것조차 다 잃어버린 상황에서 하나님이 고엘 제도를 통하여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신, 제정해 주신 아주 귀한 제도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들레헴에서 살았을 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땅을 이제는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소망을 오늘 룻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룻이 보아스와 내가 함께 일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오미는 내가 모든 것을 잃었는데 하나님이 기업 물을 자라는 제도를 생각하게 하시고 보아스를 만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다시 한번 이 땅에서 회복되어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첫 걸음을 뛸 수 있는 그 시작을 이 대화에서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아마 이런 것까지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저 인간적인 도의로 저 이방 땅에 있는 여인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 믿는 자녀들에게 정말 성심껏 잘해주었고 또 그 백성을 따라와서 하나님 믿는 백성이 되기로 한 그
룻을 보고 인간적인 도의와 사랑으로 도운 것일 수 있습니다. 룻 역시도 보아스와 일했습니다라는 고백을 통하여서 인간적인 배려와 도움 그 이상의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인간적인 도움 이상으로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왔습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이것이 무엇인지는 몰랐을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인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의 선행과 룻의 이 고백들의 파편들이 모여서 나오미를 통하여 하나의 그림이 완성이 되어지는데, 나오미는 그동안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세요라고 할 정도로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오늘 이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고엘 제도를 통하여서 직접 룻을 만나서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통하여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룻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지만, 비록 나에게는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일한 것이지만 오늘 나오미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된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자 보아라, 하나님은 죽은 자에게도 은혜를 베푸신다. 그 전에 베들레헴 땅에서 엘리멜렉과 그 자녀들에게 그 과거에 베풀었었던 은혜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지금 나에게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시작을 오늘 나오미와 룻의 대화를 통하여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일하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일하느냐, 그 이면에는 그 누구인 보아스, 그 보아스라는 인물이 주는 상징은 다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디서 일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 아니라면은 우리 삶은 여전히 조금은 나아진 형편을 살아간다 할지 몰라도 여전히 피폐하고 절망 가운데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이를 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무기력에 빠질지 모릅니다. 나오미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것 같고 고통을 준 것 같은 그런 삶의 자리에서 허우적댔습니다. 그런 나오미에게 특별히 기업물을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신 사건은 그 스스로 은혜로 고백되어지는 놀라운 사건이 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아스보다 더 많은 도움과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여전히 나오미의 입술은 이렇게 멈춰 있을 거예요. 야, 이거 어디서 죽은 거야? 어디서 도움을 얻은 거야? 어디서 이렇게 한 해 반에 되는 우리 둘이 먹고 살기에는 분에 겨울 정도의 양식을 받은 거야? 라고 그 질문에 머무를지 모릅니다. 여전히 그 삶은 해결되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로 힘겨워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누구와 일을 하느냐? 그러나 그곳에서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에서 은혜 속에서 일을 했다라는 경험은 그 삶의 힘겨움을 떨쳐버리는 첫걸음으로 우리를 몰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의 통로를 반드시 그리고 분명히 예배해 주셨습니다. 지금 나오미처럼 절망 속에 있다 해서 실망할 필요도 자책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나오미와 룻을 보십시오. 그들은 보리 추수 시작할 때쯤에 베들레헴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보리를 추수할 때까지 여전히 절망 속에서 일을 했어요. 그 기간은 대략 6주에서 7주의 기간입니다. 보리 추수 시작할 때부터 그 보리를 추수할 때까지의 그 6주에서 7주 동안 하나님은 일을 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아마도 이런 질문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베들레헴에 온 게 맞나?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차라리 그냥 모압 땅에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차라리 그러면 우리에게 이상한 시선과 실패하고 망했다라는 내가 시선은 받지 않았을 텐데, 내가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모압에 가서 나에게 이런 벌을 주는 거 아닌가? 등등 수만 가지 생각이 6주에서 7주 동안 나오미와 룻에게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은혜를 경험할 것이고, 나오미처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타인을 통하여 강권적으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런 거예요. 내가 잘하고 내가 하나님을 찾고 내가 고백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찾아오고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탕자처럼 하나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여전히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 주셨죠, 내 이름은 말하여라고 하나님은 원망한다 할지라도, 복음은 그런 자들에게 다가와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의 슬픔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아픈 소리를 듣고 우리에게 내려와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3장 7절 8절 말씀을 읽고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그 힘겹고 인간적인 대접을 받지 못하고 절망 속에서 살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힘겹게 노예 생활하고 어려워하는 자들, 인간적인 대접을 받지 못하고, 아니 하나님이란 존재 자체도 다 잊어버린 자가 있을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보았고 분명히 들었고 알고 있고 내려가서 건져낼 것이고 실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삶이 힘겨울 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없습니다.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평등 나쁜 것이죠. 해결돼야 되죠. 그러나 그 불평등이 해결됐다고 해서 우리 한 명 한 명의 그 삶의 자리에서 힘겹고 나를 절망케 하는 것 자체, 그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억누르고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힘겹게 할 것입니다. 삶이 힘겨울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우선순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할 때 나오미의 삶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놓고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길과 진리교회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